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성탄절 좋으시죠? 저는 성탄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심지어요 성탄절에 아내랑 싸웠는데도 좋았어요.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서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와이프랑 저랑. 근데 달랐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도요 저는 성탄절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성탄절에는요 성탄절만이 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탄절에는요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싸워도요 또 금방 또 화해를 합니다. 우리가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마음과 바깥의 온도가요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요 추운 12월이 더운 8월보다 더 따뜻하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느껴질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과 다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분위기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두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요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을 이제 파기하려고 했죠. 때문에 하늘나라에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출산하라고 하는 그 여자를 엄청 핍박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인데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사단이요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땅에서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사탄이 그 여자가 해산을 하면 이제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더니 세상이 갑자기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이제 사실 요셉의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겠죠. 생각해 보세요.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약혼녀가 다른 아이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왔다니요. 아마 짐작하건대 정말 요셉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어쩔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요셉도 뭔가를 나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의 그 약혼을 이제 조용히 없던 일들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아기 예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지금 요셉을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그것을 모르니까요. 요셉은 그 약혼을 이제 파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마리아가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요셉에게는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놀랍게도요, 그 아이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그런 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덕분에 요셉은요, 정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요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뭘 알아야 힘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뭘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도요 보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도요 우리가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주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근데요, 사실 그것을 잘 알려면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요즘도 저도 모르게 종종 이런 고백들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는 고백을 정말 자주 합니다. 보니까 제가 행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꾸만 제 몸이요,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자꾸만 원래는 미워했던 것들을 자꾸만 저도 모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생각으로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제 육체가 나도 모르게 욕심이 그냥 뭔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정말 많고요, 또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이렇게 줄 때가 많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밤마다 괴롭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떤 한계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종종 밤마다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더 죄인이었을까? 얼마나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정말 그들은 확실히 우리들보다 더 죄인이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요, 정말 끝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들의 지금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와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요,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자들도 구원시키려고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사실은 죄가 뭔지 알면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구원시키러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험한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회개하면 정말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뭘 믿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다 보니 항상 평안합니다. 정말 그것을 언제나 굳게 믿으며 삽니다. 사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요, 정말 담대하게 오늘도 이렇게 단 위에 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담대함이 없다면 어떻게 누가 감히 이 단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요, 예배 시작되기 전에 저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종종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같은 것도 오늘 말씀은 전하려고 그렇게 있냐? 라고 말을 해요. 또 오늘은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사단이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문득 또 이런 생각도, 이런 질문도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까?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사실 저는요, 믿음이 좀 깊어지면 더 이상 이런 죄 때문에 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죄하고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죄라고 안 느껴졌던 것들까지도요, 전부 죄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요, 누군가에게 말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좀 했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좀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 안 그래요. 말실수라도 하고 나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서 막 너무 힘듭니다.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 느껴져서요,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고 있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요, 우리들에게 이런 원죄를 유산으로 남겨준 그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원망스러워집니다. 왜 선악과는 먹어가지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게 만든 것인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잠깐 여담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생긴 이 원죄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논쟁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몇몇 자유주의자들이 최근에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냥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신하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 우리의 죄성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또 우리의 죽음도 그들 때문이 아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뭐 그들이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구를 연구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죽음이 있었대요. 땅을 파보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누군가가 죽어서 보니까 화석으로 묻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담과 하와 그 이전부터 어떤 죽음들이 있지 않았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실질적으로 존재한 역사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성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온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화석은 뭔가? 화석은 뭐냐면요, 사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 드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죽음은 그냥 단순히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죽음을 오해하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이 죽음을요 정말 다르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어떤 죽음이냐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증거가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당장 죽는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죠. 근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 바로 죽던가요? 아니요, 당황스럽게도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먹고도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담은요 무려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분명 바로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도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가 가져오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먹고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좋았던 관계가요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정말 대화도 많이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후부터 영적으로 죽다 보니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직접 쳐다볼 수 없었고요, 또 하나님과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결국에는요 그들을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한 그 죄성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또 자신의 것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고 났더니요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자신이 분명 잘못했는데 서로 상대방 탓만 하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죄성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계속 유전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보면 자꾸만 우리 자신을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환경을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싫대요, 아내도 싫대요, 자식도 미워 죽겠대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This is not my story.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인답니다. 자꾸 남의 것만 좋아 보인답니다. 자꾸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진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답니다. 예배가 부담스럽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또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해요. 환경을 탓하고 사회 탓을 합니다. 정부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자꾸만 조상들 탓을 합니다. 또 이웃을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그런 죄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남 탓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과연 그렇게 그 오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자신들을 사랑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냥 나의 잘못을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계속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모두 연약한 육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요, 힘들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그런 죄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고요? 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요, 사실은 맞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전혀 힘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며 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왜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비로소 죄로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실은 살아보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랍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이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근데요, 이 말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뭐 죄를 막 다 저질러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죄와 더 치열하게 더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계속 찌르다 보니까요, 우리가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게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요, 제 자신을 싫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만 저를 찌릅니다. 또 사람들이 미워질 때마다요,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또 자꾸 남의 떡이 더 커져 보일 때마다 또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마다 또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또 예배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마다 또 말씀이 찌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또 남 탓을 하고 싶을 때마다 또 한 번 말씀이 찌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하냐고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근데 이렇게요,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가요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 우리가 실수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말씀이 계속 나를 찌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죄와 타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이끌어가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요, 실수했을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그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바로잡아 주실 때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 실수들을 통해서 보면 더 크게 역사하실 때가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걔가 괴로웠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더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냐면 상대방에게 있었던 그 상처가 그 없어진 것을 넘어서요, 그 상처가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분이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 실수가 그분을 더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경험이 있은 후부터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회개만 잘해도 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계속 그냥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지식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정말 내어 쫓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들은 그 요셉이요, 자신 안에 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들은 그 우리들도 그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들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서 모든 두려움들이 없어지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없어지는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죄로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셔서 더욱더 행복하시고 기쁜 성찬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